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정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주 예배 후에 지 선생님의 아내 되시는 정 집사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중에 모세가 그렇게 멋진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당신의 백성을 구하소서, 지켜주셔서, 살려주셔서, 주소서라는 모습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맞습니다. 참 멋지죠.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는데 일전에 봤던 그 광해라는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극중에 이병헌이 연기한 광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백성을 지켜야겠소. 우리 백성 한 나라의 지아비로서 내 백성을 사지로 내몰지는 않겠소. 한 나라의 왕이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소? 하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저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할까?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생각하며 준비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라든지 또 많은 인문학 강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홍수가 일어나 물이 차고 넘치면 가장 부족한 것이 마실 물이라고 하죠. 정작 너무나 많은 가르침과 방향들이 넘쳐나지만 사실은 다 마시면 탈이 나거나 다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그 물을 마시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 목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 단순히 나는 오늘 좀 평안하다, 나는 오늘 기분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로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로 은혜와 평강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은혜는 우리의 기분이나 어떤 생각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딱 붙잡아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리고 받은 것을 이렇게 감탄을 하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과 외침이 있지만 자신이 깨닫고 성도인 우리가 받은 것은 정말 찬송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 감동과 그 감격을 할 만한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탄한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그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에는 그게 있습니까? 그럼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이지 언제 하나님을 가장 높이 찬양합니까? 언제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찬송하고 경배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까? 있기는 하시죠? 네. 저희 어머니는 광복이 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해방둥이라고 하죠. 정말 일제시대 나라를 빼앗기고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다 사라져버린 그 시간들 가운데 힘들어하던 그 백성들이 광복을 맞이했을 때 모두가 뛰어나와 손과 손에 태극기를 들고 그렇게 힘껏 목청 높여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말입니다. 이제 해방이 되었구나, 이제 풀려났구나 라고 하며 소리 높여 찬송과 같은 것을 합니다. 칭송을 합니다. 이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또 일어나죠.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공산주의가 득세할까 얼마나 불안에 떨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의 도움과 노력으로 비록 휴전이지만 서로가 독립된 체제 속에서 전쟁이 끝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까? 전쟁이 끝났다! 와, 이제 살았다! 막 감격하며 또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몇 사람의 어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몇 사람의 강압적인 모습 속에서 나라가 세워져 나갈 때 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학교에서 자신의 뜻과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투쟁을 했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또 젊은이들이 국민들이 또 얼마나 좋아하고 자, 이제 진짜 자유다, 이제 진짜 자유가 뿌리 내리는구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역사의 전환점에서 힘껏 외칩니다. 이제 자유다, 이제 살았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은 없으리 하며 칭송을 하며 외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한 사람들, 그렇게 이끈 사람을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외침과 그 칭송은 또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또다시 어둠이 찾아옵니다. 언제나 역사는 되풀이되고 문명, 문화, 어떤 그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역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문명으로 이끄는 것을 칭송하고 높입니다만 또 사람들은 열광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삼성에서 갤럭시 Z 플립 6 폰을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 그 폰에 AI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고 하죠. 프랑스 파리에서 언팩 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해냈구나, 삼성이 드디어 해냈구나, 열광을 했다고 하죠. 정말 편리한 세상이 왔습니다. 이제 영어 공부 안 해도 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이제 컸을 때는 아마도 없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다음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인간들은, 이건 잠깐 옆으로 세겠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언어를 흩었잖아요. 그 흩은 언어를 인간들은 항상 다시 모으려고 그래요. 이제는 한 목소리로 만들 거예요. 반드시 그런 세상을 올 겁니다. 그런 편리한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그 모든 문명이 얼마 후에 우리 인간에게 역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또다시 외치고 목 놓아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필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민주화를 외치며 살아온 그 시기를 많은 사람들은 라떼는 하며 또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그래도 그립지, 좋았지 라고 하며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목적한 것이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갔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 한 목적으로 찾아가거든요. 원래 흩어졌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을 만들고 그 사람을 공격하면은 전쟁을 하면 마음이 한데 모이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 목소리 딱 냈습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딱 모아서 공격했습니까? 예수님 죽이고자 할 때, 예수님 감히 예수님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놈을 죽이자. 저 예수만 죽이면 우리는 살다 했을 때, 그 원수 같은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서기관파, 그들이 한 목소리로 내어서 같이 공격했다니까요.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 목적한 것이 있으면 달려듭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면 기뻐 외칩니다. 막 소리칩니다. 찬송하죠. 율로게토스. 이게 그 목적한 그 앞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게 찬송을이라 해요. 앞에 놓인 것을 막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 때문에 열광합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야, 이게 맞는 것이야 라고 하며 칭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찬송합니까? 무엇으로 좋아하고 열광합니까? 학생들은 시험 성적으로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죠. 좀 잘 나오면 밖에 나가서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죠. 고3들은 대학 합격한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듯 기뻐합니다. 밖에 나가 전하고 또 전합니다.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붙으면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부모님 앞에 당당히 쓰고 친구들 앞에 으쓱하며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아픈 사람들은 병난 것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나았어! 내가 이렇게 드디어 나았어! 하며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던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리게 되면 또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 이 찬송, 여러분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나 길게 가든가요? 솔직히 얼마 못 갑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오면 기뻐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주변의 목사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감사하려고요. 존 메가는 목사님인가요? 아더핑크 목사님인가요? 제가 확실히 생각 안 나는데 그 읽은 책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요즘은 이런 전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실된 교회가 있으면 그 주변 교회를 격하게 부흥시켜라. 그러면 그 진실된 교회는 낙담하다가 시름 앓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가 사모로 있는데 연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과 또 다른 사모님이 다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이 제 친구 사모는 부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는 아닌데 그 함께 교제하는 사모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아침부터 만나가 그러니까 낮이 맞도록 저녁까지 그렇게 두 분이서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번에 들리는 소식에 그 사모님이 목회를 그만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계속 교회는 작아지고 찌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회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친구 사모님도 결국은 그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고 그랬대요. 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한 성도가 와가지고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해주었는데 그 상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변에 있는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또 몇 가정이 또 안 나오게 되었어. 자기는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상담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그만둬야 되느냐 계속 다녀야 되느냐 물어봤대요. 근데 본인은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만두지 말고 참고 다니세요 라고 말했다고. 그만두지 말라고 했다고. 기분 나빠가 교회를 안 온대. 그러니 목사들이 목회를 그만두고 싶지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그딴 걸로 그만두려고 하느냐고. 그런 걸로 목회를 시작했으면 목회 시작하지 말아야지. 한 사람이 남더라도 목숨 걸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다해 해야지. 혹시 교인들이 전부 합심해서 목 놓아 목사님 나가주세요 하면 나가면 되는 거고. 하지만 그런 일이 없다면 거기서 머리 바꿔 죽어야지. 뭘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고 라고 말해줬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 되지만 저도 마음이 상하겠죠. 예. 아무튼 여러분 그분들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막 찬송했을 것입니다. 입당 예배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며 얼마나 기쁩니까? 입당 예배하면 막 잔치 아닙니까? 하지만 왜 낙심이 되고 그렇게 바라던 목회까지 그만두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역습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습.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어떤 특심이었냐면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 스데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7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건 율법적 행위는 아니에요. 그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로 치기 전에 옷을 딱 벗는 것입니다. 벗어가지고 그 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그 청년 앞에 이렇게 옷을 벗어둡니다. 그러고 나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율법적 행위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명백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백한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이유와 그것을 변호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옷을 다 벗고 그 다음 처리는 당신이 해라. 알았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다 집어넣어 줄게. 완전히 완벽한 검사와 같은 모습이죠. 판사와 같은 모습이죠. 그렇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울이라는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명확히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기록하죠. 이 단어가 류마이 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강력한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했던 그 사건 아시죠?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니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성전을 다 뒤엎어? 이 성전이 어떤 곳인데?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워줄게 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고 했던 이 단어가 르마이 노마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아시겠죠? 교회를 확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다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학자였고 율법학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라고 합니다. 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율법 가운데에서도 능통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율법 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메시아야? 율법에서는 절대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넘겼죠. 그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렇게 사람들을, 교회를 진멸하고 사람들 잡아 가두었을 때 희열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철저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룸에 따라서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밟히더라도 자기가 1등하면 나는 망고땡이야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1등으로 해서 자기가 막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경건함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역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완벽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22장 6절로 8절입니다.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에서 가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그동안의 모든 삶에서 역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진짜라고 믿었던, 그렇게 칭송했던 그것으로 인해 사도 바울 자신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핵심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핵심이 우리 대충 살다가 어떤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진짜 죄인인갑다.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갑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다음 주 교회 나가가지고 예배하고 이런 핵심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핵심은 정말 너무 괴로웠던 핵심입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찬송했던 것, 그렇게 철저하게 높였던 것에 완벽한 역습을 당했거든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들었을 때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말문도 닫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끝난 줄 아십니까?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가지고 10년 동안 집거합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온 문헌은 없습니다만 위로 추측해 보건대 아마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고민과 나 같은 놈은 죽어야지 하면서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속에서 발버둥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음지에서. 그런 중에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찾아가 사도 바울을 그 음지에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양지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세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진정한 찬송이 터져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이전에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추구와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며 만족하며 칭송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정말 내가 찬송해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 속에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감탄사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찬송합니까? 하나님, 그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아닌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이 아닌
역사 속에 속한 것이 아닌 우리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던 그 역사 속에서 칭송받은 것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내가 이제 정말로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찬송이야말로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헛된 찬송이 아니고 소리만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 아닌 참된 찬송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기쁘고 감격스럽고 놀랍고 대단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대단해하며 찬송합니다. 와 하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2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청 광장 앞으로 뛰쳐나왔습니까? 얼마나 소리치고 싶어서 뛰쳐나왔습니까? 4강이다 하며 뛰쳐나왔습니까? 오필슨 코리아를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홍명보 나가라! 축구협회 나가리! 이게 무슨 한국 축구냐! 하면서 지금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외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찬송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에 무엇이 찬송으로 터져 나오게 합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으로 찬송이 터져 나옵니까? 자,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제 중간에 끝낼게요. 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4절에 보시면 우리 성도는 그 창세 전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죠. 이미 택함을 받고 영화롭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것인데 성경이 그거를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7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그걸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맞죠? 자, 그럼 이 창세 전이라는 건 아담과 하와도 태어나기 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창세 전에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에 의해 구속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죄의 개념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창세전에 이미 있었던 그 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느님과 아들 그 사이에 거론되었던 그 죄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죄 사함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정의하는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합의한 그 도덕적 윤리와 사회법을 어기는 걸 또 어기며 사는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뭐 도둑질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비리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역사와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죄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앞부분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 그래서 이 죄라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우리는 없음이잖아요. 그 없음에 있는 우리가 있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죄잖아요. 우리도 있잖아. 우리도 존재하잖아. 라고 흉내내는 것이 죄잖아요. 그게 교만이고 창조주에 피조된 그 피조물이 하나님 존재됨에 스스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피조물은요 하나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하잖아요. 창세전에 예수의 피에 사해졌다는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예수의 피가 그런 우리 인간의 그 교만함, 없음이 있음의 흉내를 내는 그게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행위, 그런 모든 죄악,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알고 창세전에 이미 그것을 무력화시켜 놓았다 이 말이에요. 쉬운 말로 예수의 피는 그 피가 뿌려지는 대상의 죽음을 확증해 주잖아요. 예수 피가 왜 존재합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피가 뿌려지는 거잖아요. 피 뿌림 받은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피 뿌림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창세전에 죽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미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확증해 놓고 죽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두고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 사하겠다라고 하는 그것, 살았음을 창조해내는 그것, 그 유일한 능력은 창세적 언약, 다시 말해서 영원한 언약, 하느님과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흙인 우리가,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흙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빚어졌다고 하는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듭니까? 사람을 말씀으로 만들잖아요. 말씀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듭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 2장에 가서 에덴 동산이 나오고 그곳에서 흙이라는 존재가 나오고 아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건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튼 우리는 2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이라는 것은 없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흙으로 빚어서 무엇을 빚었겠습니까? 그거를 말씀으로 빚었다고 하는데 그걸 무엇을 빚었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빚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짓이겨서 빚어서 우리를 하나님 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 눈뜨게 할 때, 입을 열 때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진흙에 눈에 바르는 것입니다. 진흙이 너희들을 눈뜨게 하는 것은 내 피가 너희들에게 발려져야 돼.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존재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선악과도 등장하고 마귀도 등장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귀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마귀는 하나님을 찬송했던 자리에 있었던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존재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타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귀가? 하나님이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마귀가 나 하나님 조금 배신해야 되겠다, 생까야 되겠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귀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또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죄도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피조물인 우리는 무엇인가를, 어떤 것, 새로운 것을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늘 사회법을 만들어내죠. 법. 주의. 만들어내죠. 그래서 요거 하면 옳은 거, 요거 하면 그런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매여 산다니까요. 그 법에.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매여 산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마귀, 실존하는 존재 맞습니다. 맞는데
그 마귀가 타락한 것도 왜 타락되어졌냐면 다 창세적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절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이루어 받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가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베레아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김기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이걸 강조했죠. 감기 걸려도 귀신 때문에 감기 걸렸고, 길 가다 넘어져도 귀신 때문에 넘어졌다고, 코가 막혀도 귀신 때문에 하고, 치질이 걸려도 귀신 때문에 걸렸다고, 귀신 마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걸려도 축기 사역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게 마귀 때문입니까? 우리가 좀 힘든 게 귀신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뭐예요? 사탄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려온 존재가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였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합니다. 마귀 새끼들 중에 내가 대장 마귀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칭송하고 있는 그게 결국 나를 스스로 칭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완전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직 다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 한 2-3주 걸쳐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오늘 내용을 좀 마무리 지으면, 우리의 지금 못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이 되게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죄인된 것,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을 피하여 어두움으로 숨어버리는 그것, 이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 왔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으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기쁘신 뜻을 거절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오직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우리를 향한 기쁘심과 사랑하심, 그것으로 온전히 우리를 향하여 그 안목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지, 우리의 못된 것으로 우리를 향한 기쁘심과 사랑을 절대 방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낼 수 있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전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지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이 깊은 자각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서 그렇지, 스스로는 스스로가 제일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낙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포기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창세전에 세워졌던 그 영원한 언약은, 우리를 향하는 그 기쁘심과 사랑하심과 뜻하심은, 그 언약은 파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에 찬송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낙심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괜찮게 할 때는 하나님도 나를 괜찮은 것 같다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내가 못되게 굴었을 때는 하나님도 나에게 얼굴을 돌렸을 것이야 라고 하면 낙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집안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우환이 생기면, 우리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향한 얼굴을 돌리셨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 혼자서 난리법석 지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심과 그의 사랑과 긍휼과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괜히 하나님 편에 붙었다, 세상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그 참된 사도 바울의 외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거리로 나가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로마서 5장을 보면서 말씀 뵙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라고 말한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었던 자다라는 내용입니다. 좀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괴기 영화에 나오는 그 좀비 알죠? 살아있고 움직이지만 아무 생각도 없고 자각도 없고 그냥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피에 굶주려서 피만 쫓아 살아가는 그 좀비. 우리가 아무리 역사 속에서 인생의 어떤 행위나 노력, 그 수고와 존재의 성숙됨, 잘됨과 못됨 이런 것이 다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자리가 바로 죄인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행하는 것이 다 죄의 결과물 아닙니까? 죄인들이 행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 이전에 하나님 향한 열심이었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리에서 이제 너의 삶은 나에게 존재로 있다. 이제 너와 모든 삶이 참된 존재적 삶이다. 이제 아담이 행했던 그 일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삶에서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기업을 얻은 자로 세워졌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 그렇게 영원한 자리로 이끌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 역사 속의 인생들의 역사 속 인생들의 행위와 사고는 그 존재의 존재됨이라 상불에 아무런 가치를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없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그 역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영향을 받고 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그렇게 살게 하시고 남겨두었겠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되는 참된 이유가 있는 그 찬송, 여러분의 찬송은 이제 이유가 있는 찬송임을 기억하고 오늘부터는 더 멋지고 귀하고 복된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걸음 속에, 그 나아감 속에, 그 행함 속에 함께 있다라는 것 압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함께 있음이 주는 그 기쁨 하나님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